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듣는 말씀이라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며 사모함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더 단단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거짓말을 하며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욕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이 있자 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자녀들까지 희생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는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로 인하여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는 아주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욕심을 구함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을 잃은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길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십니다. 15절 보시면 이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연결된 길이고 이 길로 돌아오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지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 불효를 행하며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히 걸어 잠글 만도 한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길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그 길을 닫고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겸손함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그 길에서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며 뛰어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살 길입니다. 이 길로 갈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양과 같이 각기 자신의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의 끝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길을 회개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함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고 멈추게 됩니다. 16절 상반절과 같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여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일까요? 16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분노를 더디하시고 그쳐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심으로 가득하고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었지만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길을 보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 각기 제 길로만 가려는 백성들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위로를 얻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자들을 고치시고 살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주권이고 이들을 고쳐주시고 살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17절 말씀과 같이 계속 탐심이 우리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며 내 길로만 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패역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운 주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심판과 분노를 쏟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이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보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최상급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최상급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평강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20절 말씀은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악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통회함이 없고 교만함으로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으로 평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평강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사람들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부유함과 세상의 성공을 취해 사람들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아 헤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의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자에게 그리고 겸손히 살아가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안을 받아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길로 되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운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패역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노를 그치시며 위로와 회복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평강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을 힘써 알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살 길로 되돌아가고 은혜로운 주권을 통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함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운 주권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길로 되돌아가고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